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공간이자 삶의 터전인 영토가 있어야 하며 그 땅을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을 두셨을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으며 국민은 아담과 하와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많은 사람들은 반역자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땅의 왕으로서 군림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반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정성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며 붙드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토는 이제 가나안 땅이며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왕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며 타락한 왕들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였고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며 끊임없이 반역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성전을 재건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역자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스가랴 8장부터 스가랴 9장까지의 약 4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주변 열국들의 방해와 핍박은 여전하였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은 불안해하였습니다. 성전만 재건되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세워지면 예전의 다윗의 그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으니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왕이 오실 것임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치고 마음껏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딸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서 즐거이 부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내 왕입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너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임하셨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가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이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기억나는 저의 예전 모습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12월 말쯤이 되면, 중순쯤이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방학이 하기 전까지 애매모호한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기에도 집중이 되지도 않고 마음이 붕 떠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만화책을 빌려서 수업 시간에 보곤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 다 있으시죠? 네. 어떤 선생님은 그런 모습을 너그럽게 봐주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가끔 그런 모습이 절대 용납이 안 되고 FM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몰래 만화책을 보는 기술이 좋아서 안 들키고 잘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FM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어김없이 만화책을 보다가 그날따라 선생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화책도 뺏기고 그 선생님에게 매를 맞으며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나 말고 보는 얘들이 많은데 억울하게 나만 걸렸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화책을 보면 보통 몇 명이서 그렇게 돌려서 보기 때문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재수없게 나만 걸렸다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주변 나라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보았는데 유다만 걸려서 매를 맞고 같이 봤던 하드락과 다메섹, 하맛 등은 다른 이웃 나라들은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억울하게 우리만 당하였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만 폭삭 망하고 저 나라들은 저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이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 땅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마세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전까지 전혀 주목받지 않았던 서부 해안 도시들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고대 세계의 주요 주된 무역로는 애국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길들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서부 해안 도시에 새로운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드락과 다메섹입니다. 그러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썩고 있을 때 큰 호황을 누리며 부와 부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도시들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저런 나라들이 잘 살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며 왜 저런 악한 나라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맛은 바벨론의 침공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나 시돈에서 하역된 물건이 바로 이곳에서 유브라데 강을 따라 페르시아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맛도 새롭게 부상할 수 있었고 두로와 시돈도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냐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지중해 무역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돈을 번 무역 도시였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아두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특히 이 두로의 특징이 있다면 바다로부터 2.5km 떨어진 섬에 난공불락이 강력한 성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나라도 이 두로를 침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수르도 5년간 포위하였으나 끝내 함락하지 못하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13년간 포위하였으나 끝내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넣으시며 그가 불에 상처지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200년이 지난 후에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이 두로가 함락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의 왕을 통하여서 교만하고 타락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블레셋의 여러 도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기세 등등했던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의 부가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공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라고 말합니다. 그 왕이 오셔서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신다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시며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공의로우신 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해서 반역자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작고 초라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의로운 왕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인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며 겸손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힘의 논리로 결정됩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다스리며 통치합니다. 더 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줍니다. 그분은 결코 폭압적이지도 않으시고 의로우시며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세상의 왕은 전쟁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타고 군림하며 입성하지만 진정한 구원자이신 이 왕은 겸손하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겸손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곧 죽어야 승리하는 전투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투 방식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이 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혈의 전투 방식을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적인 승리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왕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바 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고 진창뿐인 인생의 구덩이에서 목말라서 죽고 굶어 죽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스가랴는 목말라 죽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언약의 피가 살려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당신의 백성과 친히 언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이 왕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에 스스로 매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구덩이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참된 왕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는 갇혀 있으나 확실한 소망을 품은 자들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할 수 없는, 아니 좌절해서는 안 되는 소망의 포로들입니다. 더구나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약속된 피의 복음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메마른 구덩이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갑절의 은혜가 받는다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사가 평생을 바쳐 스승을 따라 죽도록 수고했던 일에 대한 대가를 원했던 것은 갑절의 은혜였습니다. 갑절의 성공이나 갑절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오직 갑절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갑절의 부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은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왕은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든 증강시키려 했던 무기들을 없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과 전쟁용 활들을 제거하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무기들을 제거합니까? 전쟁과 무력을 가지고는 다른 나라들을 억누름으로써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평화를 이 왕이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정복함으로써 이루는 평화를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평화의 통치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늘 전쟁을 일삼는 다른 민족에게도 평화가 전해질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땅에서 땅끝까지 온 우주가 다시 오시는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백성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평화의 통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는 오늘 우리에게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왕의 오심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진정 마음껏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왕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하신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며 우리에게 오신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왕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왕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왕의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12월의 한 달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며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날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신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이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을 모시며 반역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 화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마음이 세상의 왕이시여 인간의 왕이시여 내가 스스로 왕이되어 살았습니다. 반역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어려우신 우리 주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의 오심을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이 딱 나오니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의 자존심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영산에 기대하며 기다려 나갈 때 주님 왕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할 수 없어서 주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 나가는 가운데 있게 할 수 없어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다려 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간단히 나아가오니 주여 너희가 기다려 주소서. 주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샬롬을 딱 가운데 오신 샬롬의 왕을 딱 가운데 오신 주님의 감사를 구하며 아버지여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구하여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고 세상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왕, 화평을 전하시는 샬롬의 왕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여기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 나의 왕으로 섬기길래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선언하며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길래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참당 제자 시교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